다시 한번 모여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교우 간의 사랑과 또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상한 외국어를 썼을까?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그냥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엔딩 크레딧이 무엇인지 금방 알 겁니다. 왜 영화 다 보고 나고 결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감독, 출연진, 기타 스태프들이 명단들 이름이 쫙 올라가잖아요. 명단들이 쫙 올라갑니다. 감독은 누구, 주연은 누구, 각종 조명, 연출, 각본 등등 이러한 영화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바로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엔딩 크레딧. 근데 왜 크레딧이냐? 크레딧 할 때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할 때 바로 그 크레딧거든요. 신용카드 할 때 바로 그 크레딧인데 왜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이름 명단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제가 알아봤습니다. 왜 크레딧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그랬더니 그 영화의 제작을 보장하는 사람들, 보증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하는 뜻에서 크레딧이라고 한답니다. 엔딩 네임 이렇게 하지 않고 엔딩 네임스라고 하지 않고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이러이러한 사람, 감독은 누구며, 연출은 누구며, 각본은 누구며, 주연은 누구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장한다, 보증한다 하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쓴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로마서 끝부분을 읽었는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 끝부분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아무개에게 무난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다른 서신서에도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치 영화 한 편에 마감되는, 영화 한 편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바로 그 엔딩 크레딧과 같은 그런 느낌을 곧잘 받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서신서이기도 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데 벌써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은 많은 여행이 거의 결실을 맺고 이제 종료되고 마감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생애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쓰인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으신 분들은 곧잘 자기의 마감이, 생애의 마감이 언제쯤 도래하리라 하는 것이 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기 전에 그것을 알았죠. 로마로 가면 내가 로마로 압송당하여 간다는 적개선이가 순교당하리라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나 영성생활에 충실한 분들은 자기가 언제 생애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시점에 이 로마서가 썼고요. 쓰여졌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정말 보석과 같이 기억되고 감사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영화 얘기 자주 나오네요. 이 초록 물고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자기의 운명의 막바지를 알고서 마지막에 수화기를 들고 공중전화를 들고서 보고 싶은 형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울먹이면서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울먹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막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 형, 우리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우리 초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보지 않았어? 나는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형 그때가 너무 좋았어. 이 세상에 초록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형과 함께 시냇가에 내려가서 초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참 본인으로 하여금 마음이 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가온 자기 생애의 종말을 느낀다면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연중 이제 한 해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한번 그런 가정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바로 그러한 이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거리는 이것들입니다. 그 모든 이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리고 그 조력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생애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름들의 주인공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교훈을 남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이 당사자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을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협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장 귀중한 목숨을, 자기 목을 내놓기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조력자, 그러한 협력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이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가 강제 명령을 하여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일궈놨던 삶의 터전들, 재산, 또 가게, 또 모든 기업의 근거들,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혀를 단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라 도시인 고린도까지 강도하게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근데 그 가정사로 말할 것 같으면 매우 불행한 도피였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 사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줄곧 후원하면서 때로 바울이 환란에 처하거나 죽을 위경에 처했을 때는 내 목이라도 바쳐서 사도 바울을 살릴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여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귀한 자기 목숨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어 던질 수 있을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메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자다. 저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바울은 여기서 죽을 사람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희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의식이 사도 바울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가장 높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거룩한지 그렇게 증거해 보이셨던 것이죠. 성경은 그처럼 사람이 남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요나단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자기 부친 친구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꺼내들고 죽이려고 모함하고 호시탐탐 노리지만은 이 요나단이 자기 친구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자기가 맞닥뜨리면서까지도 다윗을 살리려고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랑을 보여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또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삭제될 수 있어도 좋으니 삭제되어도 좋으니 내 공포는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불쌍한 내 동포, 내 민족,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흉을 보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 없애도 좋으니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삭제해도 좋으니 부디 내 동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로마서 16장을 가만히 살피자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히기까지 협력한 일꾼들도 보입니다. 7절을 보자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모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사명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숨을 내놓거나 순교하는 일이 살아서 고난당한 일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고 그냥 살아서 그나마 근근히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떨쳐내기 어려운 고난을 끈질기게 감당하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결국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본 형사가 자기를 구금하고 구타하고 또 고문하고 할 때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그렇게 절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박해자의 손으로 제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두렵지 않사오나 계속되는 고문을 통하여 내 믿음과 정절이 약해질까 두렵사옵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원으로 내려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가까운 곳에 노량진이 있습니다. 노량진. 한강이나요. 노량진에는 한강물이 내려다보는 언덕, 둔덕이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사육시내 묘가 있습니다. 사육시내. 우리 창원분들은 이제 벚꽃놀이 하려면은 멀지 않은 진해에 가서 아름다운 벚꽃놀이 할 수 있는데 서울은 그런 곳이 몇 안 돼요.
주로 이렇게 여의도에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데, 여의도는 많이 알지만 숨겨진 벚꽃 명당이 바로 이 사육신의 묘입니다. 사육신. 정말 아름들이 벚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제가 종종 가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구, 성상문, 박팽년, 이 6충신의 묘가 있어요. 세종이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문종은 견학해서 일찍 갈 것 같아. 그러면 손자 단종이, 그때 단종이라고 하지 않지만 편의상 말씀드립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을 것 같은데, 이 다른 아들, 이 수양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니까 요놈이 보통 포악하고 야망이 있는 놈이 아니에요. 직감을 합니다. 아, 이게 만에 하나 이 문종이 먼저 죽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단중에 숙부가 되는 수양이 모반을 일으켜서 권자를 창탈할 것이다. 그래서 지편전 학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서 단종의 왕위를 잘 보유할 것을 친히 당부하고 유지로 남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양대군이 나중에 조카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면서 왕위를 찬탈하죠. 이때 이제 단종이 강원도로 유배를 갔던 그 당시, 잠깐 유배를 갔던 그 당시에 이 사육신과 선신이라고 칭하는 일군의 충절이 가득 찬 정말 충신들이 모여서 단종의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고문에 처하고 다 죽는 자리에 넘겨지는데, 이 가운데 죽음으로써 충절을 보였던 사람을 이제 사육신이라고 하죠. 죽을 사자, 6자를 써서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신하다 해서 사육신.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충성과 절개를 지킨 충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살아서 충절을 지킨 충신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생육신이라고 해요. 생육신. 그러면 사육신이 더 낫고 생육신은 덜하냐? 이게 아니에요. 후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이맹전, 조혁, 원호, 김시습, 성담수, 남효연, 이 6충신이 바로 생육신인데, 이들은 어린 단종만 임금으로 충무하고 스스로 벼슬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온갖 멸시천대와 박해를 자청한 삶을 살다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정말 살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자면 살아서 순교한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다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를 두고서 우리는 산 순교자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이고, 저들은 산 재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가 이 생애를 지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자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요. Living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sacrifice.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다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유를 가져다 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처럼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참 아주 오묘합니다. 그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계속 반복해요.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는 그 교리적 내용을 계속 반복해 오다가 12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과 복락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참여한 우리 인생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내면서 처음 선포하는 그 선언이 바로 그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살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남은 생애에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지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러한 삶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때로는 갇히고 핍박당하면서 그 삶을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많은 이름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가 된 이도 있고 부모처럼 돕는 이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아끼고 도왔는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부모처럼 여겨지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했어요.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회자로 하여금, 저희는 내 어머니다, 저희는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칭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아니죠. 보통은 아니죠.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헌신과 베풀음이 얼마나 극진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계속 알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시인되기까지 놀라운 기록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또 기가 막힌 한 가지 사건이 또 맞물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기력이 쇠해져서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자꾸 넘어지셔요. 전승에 따르면 7번 넘어졌다고 하시죠. 7번. 자꾸 밤새도록 시달리고 채찍맞으시고 기력이 쇠져나는 예수님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면서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두리번 버리다가 야 자네 이리 와. 나으리 저 말입니까? 그래 너. 해서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당사자가 있으니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성경은 구레네 시몬을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이제 집필해서 남겨야 할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마가복음이 주후 70년에서 80년 정도부터 이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초대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알만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배경,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해요. 생략. 그러면서 썼던 그 표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상당히 명망이 있는 유명 인물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루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포가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부단히 헌신하면서 어머니처럼 도왔다는 사실이고, 억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일에 잠깐 동참했을 뿐인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이렇게 믿음의 영화로운 가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망 있는 가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끝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 단 한 줄이라도 어째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주저함 없이 어머니라고 했을까? 도대체 그 배경담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좀 한 글자라도, 한 구절이라도 적어 주었으면 참 좋았으리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해요. 어떻게 성겼길래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붙잡고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형제 자매와 어머니가 따로 있다 이렇게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문득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고 형제 자매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가를 전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남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 되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조차도 내 자매다, 내 형제다, 내 어머니다 할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치가 가장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고군분투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개인사적으로 루포의 어머니에게 고마운 일들이 적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도움이 아니면 사도 바울마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한 것이죠. 사실 저도 연말을 맞이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어머니처럼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기억나고 또 사무치도록 고맙기도 합니다. 가끔 수화기를 들어요. 실수투성이 미력한 부목사였던 시절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면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또 그 교회를 떠나올 즈음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은 은사에 맞게 쓰임받을 것으로 제가 담임 목회 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시면서 고백을 하셔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이 립 서비스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또 충청도 사람은 청국장을 좋아한다면서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이 1년에 몇 차례씩 천안에 내려가서 청국장 잘 담은 집에서 가져왔다면서 직접 사택까지 찾아와서 다른 부목사님 모르게
청국장과 깻잎조림을 이렇게 건네주십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멀리 사시는 어머니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를 전해주셨는지, 또 박사과정을 밟을 때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포기해야 싶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학자금을 처리해 주셨던 권사님들 계셨어요.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어머니 같았던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돕는 분이 계셨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도왔다면 그 헌신과 섬김의 정도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하면서 이루는 것이고 각자의 담당한 자리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해내는 것으로 서로 도우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의 엔딩 크레디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의 조력자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엔딩 크레딧, 즉 그 사역을 보장했던 사람들은 가족처럼 그를 사랑하고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은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청빙해서 1년을 함께 사역하면서 협력해 주시고 또 때때로 자기 몸처럼 돌봐주신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께 또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여육간에 수만 배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1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신과 수고를 다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창신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합력하여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승리하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을 감격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아온 새해에는 베푸신 생명과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사명과 그 베푸신 직분에 따라서 더욱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